안녕하세요. 안락의 가족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부산에도 며칠 전 3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확진자 하면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 하는데요. 최근 제 주변에는 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도 별 이렇게 관심이 체감지수가 떨어지는 분들을 제가 간혹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계속 부교역자의 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단인데요. 요즘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단이 아마 신천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신약성서에 나타난 이단들을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신약성서의 시간 속으로 여행을 같이 떠나보실까요? 짜잔! 여기는 주 1세기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이 어디냐고요? 반모섬은 그리스 에게에 있는 조그만 섬의 이름인데요. 본래 이름은 파트모스 섬이라고 해요. 여러분을 이곳으로 안내한 이유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하는 사도 요한을 좀 소개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신약성서의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해야 할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주 1세기 반모섬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푸른 하늘과 또 날아다니는 새들, 또 맑고 청명한 하늘이 보이시지 않나요? 네. 꽃밖에 안 보인다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주 1세기 반모섬에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요한복음을 썼던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던 사도 요한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요한 이전에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먼저 다뤄야 하겠지만 이 시간에는 먼저 요한이 쓴 요한문서 전체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주 1세기, 그러니까 AD 4년부터 110년 어간인데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신천지가 이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짜맞추어서 지금의 신천지가 화두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서점을 가봤더니 이미 양형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천지 백신을 쓰셨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고 또 왜곡했는지를 조목조목 논증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석하고 임의적으로 해석한 가장 위험한 사례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단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사도 요한이 쓴 요한문서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단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는요,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는 기본 진술에서 가장 큰 골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 이 영지주의는 아마 가연설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연설에서 나온 게 이제 영지주의가 아닐까 그렇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본래 영지주의는 가연설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아마 가연설은 조금 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지주의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영지주의는 선택받은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가 와서 그 영의 지식을 알려주어서 인간의 몸인 이 육신으로부터 구원해낸다라는 도식으로 당시의 사람들을 현혹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감옥으로 비유하고 그 감옥에서 구원해줄 빛의 사자가 내려와서 인간에게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는데 그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요.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다. 그 다음에 이 본다라는 말과 항상 엮여져서 같이 언급되고 있는 동사가 알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보다와 알다라는 동사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러한 부제가 붙은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네가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인성 또 완전하신 신성을 보여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학자들은 이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요한 공동체가 그 당시 영지주의에서 많이 이단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투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당시 영지주의가 요한이 속해 있던 공동체, 그 교회에서 영지주의적 이단이 침투했는데 그러한 잘못된 이단을 끊어버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저술했다고 언급하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영지주의는 당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주 깊이 침투하고 있었던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주 1세기 팔레스틴 지방뿐 아니라 지중해 전역에 넓게 퍼져서 흥행했던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영지주의적 요소들이 깊게 뿌리박혀 있는 이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너무 신성시하고 강조하는 것,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참되신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적 그 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지주의와는 좀 다른 이단이긴 한데요, 가연설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연설을 주장한 이단들도 요한복음 당시 쓰여졌던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할 수 없으며 다만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취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사실 영지주의는 이 가연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가연설, 이 가연설을 한자로 보면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현할 현자를 쓰니까 육신으로는 가짜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본래 영인데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정한 이단이었죠. 거의 영지주의와도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을 넘어서서 요한 1서에서는 이러한 이단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시하고 적대시하는 거죠.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이 요한 1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오늘날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죠. 예,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안에 이단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단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반하는,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자칭 자신이 메시아다, 재림주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한국의 이단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보통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박태선 목사가 그랬고요, 예, 또 김계호 원장이 그랬고, 예, 보통 이렇게 자신을 재림주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칭 교주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단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듣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 이단에 관하여 요한은 요한일서를 저술했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 요한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이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이며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언급되고 있는지, 또 본다라는 말과 안다라는 용어를 요한복음이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에 왜 그리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단과 연결지어 보면 요한복음 저자가 얼마나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신약성서에는 다양한 이단들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이 당시의 이단을 정확한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요한 문서에 나오는 것과 도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심지어 이러한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다,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흥 종교의 이단들도 별반 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분도 자칭 자신이 재림주라는 도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다서에서도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큐티 새벽 기도회 때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요. 유다서 1장 3절에서 16절까지 무려 13절에 걸쳐서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또 육체를 더럽히며 방종하게 만든 거짓 교사들, 가인의 길과 고라의 길로 일그러지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을 총칭해서 유다서는 이단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흥 종교와 이단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여호와의 증인, 박태선 목사 등 자칭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사람에서부터 단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우리 김한본 목사님이 이 앞전 강의에서 이단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끝이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단, 다를 이자에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복음서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올려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셔서 살아남은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 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해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시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자신이 자칭 예수라고 재림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가머니설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고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안락의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 성서에도요, 이미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존재했어요. 왜 인간이 자칭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는지 이제 분명히 아셨죠? 또한 신약 성서에도 다양한 이단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 성경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이단과 끝이 다른 것과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그러한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약 성서 이단을 살펴본 여러분의 목사 류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